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시면서 또 부족한 저에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소중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사실은 무언가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있든 우리의 의도와 상관이 없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시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은 결과는 우리의 인생과 사실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심었던 것이 고스란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가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분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따라가심으로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이 번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은 한국말로 뜻하면요, 진실로 확실히 단언하건대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놓고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반드시 진실로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확실하게 진실하게 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바쁨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와 육신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심어놓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7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은 그대로 심은 그것을 확실히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지 않은 것은 결코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내가 어떠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신다라고 때로는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한 것, 영원한 것, 좋은 것으로 심어 놓으면 그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도 역시 그 심은 사람에게 존중함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시 경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흘러가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왕이 누구인지 별로 그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 왕을 존중히 여겨주겠다라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나라와 민족을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역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나라와 민족을 경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시작된 이 열왕기서까지의 말씀의 모든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여러분 그 왕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그 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서의 성경의 히스토리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은 인물이 이 대조되면서 말씀을 계속 전개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모가 소개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부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부모가 누구냐면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부모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의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좋고 기름지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요,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과 동침하면서 버젓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멸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그 아들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량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여러분 그들의 이 엘리의 가족들과 그 자녀들의 마지막도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역시 아이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다라고 지었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스라엘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났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참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멸절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록하는 그 부분에 그 가문의 안타까움을 설명하는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들도 경멸한다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대조되면서 성경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제사장 이 사무엘 제사장과 하나님을 경멸했던 엘리 제사장이 비교가 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왕으로는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왕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왕이 비교가 되면서 사무엘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그 말씀의 구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한 그룹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았는지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의 삶의 모습과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살아갔을 때의 그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마음의, 삶의, 심령의 곤고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그 인물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인물이 없던 시절에 여러분 사실은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주님이 이뻐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같은 인물인데요, 어느 날 이 다윗이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충신을 적진 깊숙한 전장에 넣어서 그를 그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러한 행동들을 해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곤고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다시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 하의 그러한 주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시작되어서 열왕기상까지 상하까지 흘러가는 이 모든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그것을 도로 받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업신여기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를 업신여기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혹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심은 대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것을 많이 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요, 종자씨도 함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우리가 먹고 또 다시 심어야 할 종자씨를 함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과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양식과 씨를 함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가 먹어야 할 자기의 양식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 할 이 종자씨를 굉장히 잘 구별했던 사람입니다. 먹을 양식만 손을 대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라고 주신 이 종자씨는 따로 구별해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얻고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심을 종자씨를 우리가 먹고 써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10의 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10분의 10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힘도 내고 열심히 일도 하고 얻는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분의 10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분의 1을 다시 심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양식으로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10분의 10 중에 10분의 9만 사실 우리 거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라고 주신 종자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냥 10분의 9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훨씬 더 계산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10분의 10을 주시면서 이 10분의 10 중에 하나는 내 것인데, 하나의 너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앞에 바치면 내가 10개를 받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10분의 1인 이 종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보고 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10분의 9만 우리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10분의 1은 종자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보니까 때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경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심으라고 주신 그 10분의 1까지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먹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거둘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심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을 것이 없을 때에 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심을 것이 없을 때에 종자 삼고 씨 삼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물질만 주셨습니까? 인생이라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7일 단위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화수목금토 주일이라는 이 7일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주일이 바로 시간의 종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은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가를 즐기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종자씨로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주신 이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의 삶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모든 것, 아끼는 것 두고 가야 하는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게 내 인생이다, 내 시간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게 이 시간이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내 것이더런가요? 여러분,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내 것인데, 살아본 시간들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이 복된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내 남은 모든 이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손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종자씨를 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 남은 6일의 시간을,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자씨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날까지 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키십시오. 잘 지키시고 이 주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존중해드림으로 복된 주의를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종자씨를 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쁘면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요, 주의를 성수를 하지 않고 그냥 종자씨를 먹어버리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면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종자씨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중요한 약속이 있고 무언가 이 약속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여기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서 그냥 주님 앞에 심어야 할 것들을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심어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자씨를 먹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것보다 여러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대가들의 삶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믿음의 대가들의 삶이 어떠했냐면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분명하게 잘 구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르밧 가부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가부가 남은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지극히 여러분 작고 초라한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그냥 조금 남아있답니다. 이게 자기의 전재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 안타까운 것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떡을 조금 부쳐 먹고 난 후에 그 후에는 그냥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고 초라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이 사르밧 가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주의 종에게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지극히 초라하고 부족한 거지만 내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르밧 가부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루와 기름을 뭐예요? 종자씨를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종자씨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통하여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정성의 종자씨를 삼으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중한 것 심으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씨입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번 심어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감자를 생산하더랍니다. 그런데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크고 좋은 감자들은 자기들이 다 먹고 이 작은 감자, 씨알이 작은 감자를 다시 심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그 중국 농부들에게 알려주기로, 우리 미국에는 감자가 나오면 크고 좋은 것을 다시 심고 상처나고 작은 것을 우리가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농부들이 이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감자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농부들이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크고 좋은 감자만 수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뿌린 것이 크기 때문에,
뿌린 것이 소중하고 값진 것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두는 것도 역시 값진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삶이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꼭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그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는 그 종자 씨앗의 양을 여러분 늘리시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 보십시오. 수확의 양은요, 바로 뿌리시는 이 씨앗의 양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꼭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가 여러분 힘이 들고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아끼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꼭 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것 많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사실은 저녁까지 뛰어야지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제단을 쌓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면서 자식들, 남편들 먹이고 치우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내 가정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건 줄 아십니까? 그분들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소중한 것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종자씨를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면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바로 심은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되면 분명하게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고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좀 모간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성격이지만, 혹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성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냐라는 이러한 누를 끼칠까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해서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의 향기로 또 기도로 예배로 봉사로 여러분 좋은 것들로 많이 심는 분들이 사실은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심는 분들도 우리가 사실 우리 주위에 볼 때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안 심는 건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우리의 낙심이 어디에서 오냐면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잘 심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바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가 내 취미생활과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 이 수확의 양이 너무나도 작아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낙심이 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잘 심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때가 이른다라는 이 의미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공간의 때가 있고요, 하나는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동에서 심었으면 동에서 거두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인데 우리는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에게 심었는데 이분에게 무언가 사랑을 다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에게 심었는데 내가 이분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살려다가 손해보고 오해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는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한 그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상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땅에서 심었으면 땅에서 좀 거두고 싶고 땅에서 심었으면 좀 떵떵거리고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공경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이 인생에서 아직 꽃을 못 피웠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개수하고 받을 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심고 저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고요,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둘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라. 그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국에서 살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고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 우편에 내 보좌와 함께 앉혀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고 이 땅에서 예수고 수고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간이 달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뿌리고 가을에 좀 거두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음이고 욕심이지 않습니까? 내 시대에 좀 무언가를 거두고 싶습니다. 빨리 거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답니다. 거두는 시간과 시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뿌리고 연세가 지긋한 노년의 시절에 거둘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인생을 통하여 열심히 심고 내가 아무것도 못 거두고 내 자녀 세대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 경남에 여러분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아이고, 1부, 2부, 3부 제가 물었는데 3부 소리가 제일 크네. 누구시라고요? 예, 우리 목사님 더 열심히 목회하셔서 이제 부산 경남이 아니라 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우리 목사님 목회도 잘 하시고 또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산 경남에 우리 강동명 목사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서울과 경기도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 때 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사실은 시끄럽고 분란이 있고 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런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능력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짠하고 나타나면 좋았을 건데 17일 만에 이 아버지가 금식을 하는 도중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자신의 아버지의 인생이지만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몇십 명 앉혀놓고 목회하다가 또 그 목회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 실패한 목회자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혼과 영혼을 있는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너희 아버지는 조그마한 목회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목회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영광스럽게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아들아, 너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분명히 거둘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듣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하다가 30살에 신학교에 이찬수 목사님이 입학을 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긴 지 7년 만에 여러분 성도수가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부흥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찬수 목사님께 와서 자꾸 묻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대답하신답니다.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세미나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안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심어놓은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이찬수 목사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살려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뿌린 그 씨를 자기가 지금 거두고 열매를 먹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다 거두면 좋겠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눈물로 뿌렸던 그 씨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둘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 심으셔야 한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둘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남기기 위하여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잘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자식된 솔로몬이 아버지가 심은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행하시면서 때로는 낙심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서 행한 일들을 후회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심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큼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고 심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일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심었지만 내가 못 받고 내 후손과 내 자녀와 나의 아들들이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심고 바로 심고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 심기 위하여 노력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하나를 준비할 때에 같은 2만 원, 3만 원이라도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할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잘 어울릴까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심어서 앞에서 소중한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하반기에, 아니 우리의 평상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났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이 은혜, 이 감격 하나님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갈라디아서 이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란 각자의 짐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시대가 너무 바쁘고 너무 급박하게 변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단락이 한 단락이 되어 있는데, 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해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 기도의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도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웃음꽃이 얼굴에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침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그리고 목사님 할 때 여러분 목사님께 말씀하고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더욱더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더 많이 목사님 사랑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하고 함께 지낸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에 목사님을 만났고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요, 거침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있고 내 등을 보여주고 내 뒤에 따라오는 내 제자가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시고 목사님들을 잘 따라가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상들을 많이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등을 여러분의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 동생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등으로 잘 보여주면서 따라감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가게와 비즈니스와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일에 여러분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